저는 하나님이 참 좋고 기독교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기독교가 좋다라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다른 분들이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관심을 집중합니다. 저게 지금 잘 설명하는 건가 아니면 잘못 설명하는 건가, 그걸 아주 유심히 살핍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나 어떤 글이나 어떤 SNS의 짧은 문장이나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기독교를 좋게 표현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잘 설명하려고 적절한 사례나 유사한 표현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게 정말 잘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빛이 나지만 잘못하면 부작용이 나고 기독교를 희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보았던 한 3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목사님께서 칼럼을 쓰셨는데 그 칼럼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도 부담감이라는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 이 세상의 교훈은 아주 귀감이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부담감이라는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라는 표현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도리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할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잘 듣지 않는 기독교 방송을 들었다가 깜짝 놀란 설교, 많이 들었던 얘기 또 이게 나옵니다. 연말이 되니까. 세상의 만고불변의 원칙은 땀과 수고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no cross, no crown, 즉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또 이 설교였어요. 이것도 수고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표현은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을 기독교에 적용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없으면 상급도 없고 면류관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정말 기독교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수고의 대가로 받으면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여자 모델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중에 원래 런웨이를 하기로 했는데 취소가 될 뻔했다. 디자이너가 자기를 보더니 몸이 약간 부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엔 캔슬이다.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놀래서 몸매를 간직하기 위해서 5개월 동안 다른 거 하나도 안 먹고 물만 먹었다. 그래서 몸매를 유지했다. 그 인터뷰를 저도 방송에서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SNS에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고렇게 쓰면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더 철저하고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제가 거기 댓글을 달고 싶었어요. 노맨이라고요. 세상에서 교훈이라고 통용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설명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오해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면 기독교가 필요 없다. 이게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돌아가는 세상인데 그 세상과 같은 교훈을 할 거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중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종교에서 수능과 관련된 거의 유사한 상황이 진행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불교대로 수능 기도를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수능 안수를 하고, 당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교를 믿는 부모님은 절을 하고, 기독교를 믿는 부모님들은 기도회를 했을 것입니다. 혹자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하겠죠. 결국 모든 종교의 목표는 같다. 다만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다양할 뿐이다 라고요. 그런 주장을 종교적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다원주의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요, 참된 종교요, 구별된 종교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하는 내용과 행위에 별 차이가 없다면 기독교 스스로 바보 같은 주장을 하고 헛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능생을 위한 안수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능날 하루 종일 기도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변명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기독교가 복음을 전한다면 실제로 설교에서나 교회 운영에서나 성도들의 일상에서 목표가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종교 행위가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르자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르고 복음이 다르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 기독교의 내용,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거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그걸 실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만약 기독교가 세상과 다르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스스로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포기하는 거고, 교회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자청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종종 이 기독교의 거룩함을 강조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구별됨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생각하는데, 아마도 기독교의 유익, 복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복음이 인간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날마다 누리고 있기에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지 궁금해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저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청년 시절 될 때까지는 교회적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늘 설교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청년이 되면서 조금씩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하셔서 인간을 무시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은 독재라고, 다만 표현을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멋대로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독재라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랬다가 저번에는 저랬다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양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라는 대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으면 그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인간이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다라고 합니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라고 하십니다. 신앙이 믿는 거라면 믿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린 그 목사님,
저에게 도무지 납득이 되는 대답을 해주지 못한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버님에게 꾸준히 질문하고 따지는 거를 아버님 친구 목사님이 가끔 만날 때마다 보시면서 제가 계속 그렇게 따지고 두니까 하루는 저를 딱 째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친구 앞으로 목사 되겠는데? 라는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님이나 아버님 친구분들 되시는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변화무쌍했습니다. 도무지 같은 하나님이라는 생각,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설교했는데 다음 주가 되면은 너무나 잔인하고 살벌한 하나님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목사님이 오셔서 소개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변 나라들을 싹 멸절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이 오셔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불순종하면 과감히 진멸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수련회를 가서 만나는 하나님은 도무지 일을 안 하십니다.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부흥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인간에게 뭘 받아내려고 애를 쓰시는지, 왜 그렇게 가져오라고 닥달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많았고 그 다양한 하나님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늘 궁금해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 소개한 하나님하고 오늘 소개한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서로 안 맞잖아요.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공통된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된 대답이 뭐냐? 내 설교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나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말 알고 있을 뿐이야.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대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모순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충돌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왜곡될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나는 설교자로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목사가 될 거라는 저주가 응답이 돼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처음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게 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은혜다라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 나가니까 참으로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은혜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었고,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중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 은혜가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거를 꽉 부여잡은 거예요. 나는 쓰여진 대로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이 모순될 수 있고, 하나님이 충돌될 수 있고, 하나님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그저 나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설교한다, 이거를 붙잡으신 거예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걸 붙잡고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도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딱 부여잡고, 그렇다면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해석을 다양하게 해보자라고 시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문장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다양하게 변질시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부여잡고 성경 이야기를 다양하게 해석해 보느냐, 저는 후자를 해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은혜다라는 걸 부여잡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와, 성경이 참 재밌고 은혜롭고 귀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저에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질문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신학을 한 이후부터는 질문을 계속 받고, 제가 여러 새로운 해석을 하니까 저에게 계속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상이 되시죠? 목사님은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계속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써 있는 대로라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써 있는 대로 하면 이해가 됩니까? 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유사한 신앙적 고민과 갈등이 있으셨을 것이고, 지금은 저와 함께 하나님을 부여잡고 성경의 해석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나 많은 성도님들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대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또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용서하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질투하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징계와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와 같으냐면 이라고 예화를 드는데 대부분 부모님의 사랑이었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혼내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든다. 그게 사랑의 다양한 모습이다. 또 그와 유사한 세상의 사랑이라고 예를 들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 설명대로라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고, 특별하지도 뛰어나지도 위대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쯤에 이미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서 설교를 더 자주 할 기회가 있으니까 성경도 더 많이 보고 더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두 번째로 꼭 순서는 아닙니다만 또 새롭게 깨달은 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할 때, 이번에는 감사를 찾아보면서 성경을 읽어보자 밑줄 치고, 한 번은 기도하는 장면만 다 골라서 이제 밑줄을 치면서 성경 읽고, 그러다가 한 번은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밑줄 쳐보자.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니라, 또는 나는 자비로운 여호와니라, 나는 인내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문장이 나오면 거기다가 다 밑줄을 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밑줄을 치다 보니까 한참 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 구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까도 쳤는데, 이거 또 나왔네, 이거 또 나왔네. 아, 성경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강조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만 찾아가면서 작정을 하고 읽어보니까 와, 성경은 정말 많이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사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 원리, 하나님의 사역 방식, 하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그 어떤 교훈과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구나,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다른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이야기들이 훨씬 이해가 잘 되고, 처음에는 이거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라던 것들도 점점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 자신감이 들고, 개척해서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보니까 참 좋아들 하셨습니다. 성도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목사님, 성경이 설명이 된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 예, 목사가 믿으라고만 하지 않고 동의할 만하게 가르쳐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 성경이 설명이 되고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제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고 계세요. 전화가 한 2번쯤 오셨는데, 지난주엔가 전화가 와서 질문을 하시는 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저기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설교 중에 누리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복음이 누려지나요? 이게 그분의 질문이었어요. 복음이 누려지나요? 그분으로서는 아마 많은 의미를 가진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앙은 미래형으로 언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그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과 충성을 합시다. 그러면 장차 나중에 큰 상국과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만을 주어로 듣다가, 제가 지금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사시라라고 하니까 그 설교를 들으시고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지금 복음이 누려지나요?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누려지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응원해 드렸어요. 성경에 대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 다른 목사의 설교까지 찾아서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고요. 여러분께서도 그런 말씀의 사모함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민수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가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광야 39년의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20장부터 36장까지는 그 마지막 1년 동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몇 월 달에 죽냐면 5월 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부터는 5월 달은 지났고 모세가 같은 해에 11월 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죽었는데 모세는 아직 안 죽은 이야기면, 이 마지막 해에 40년째에 5월 달은 지났고 11월 달은 아직 안 된 그 중간 5월부터 11월까지의 6개월 동안의 이야기가 민수기 21장부터 36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6개월 동안에 6번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2번의 연병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인구조사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땅 분배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막 빠바바바박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소소한 내용은 몰라도 복음을 누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아시면 성경 읽는데 훨씬 재밌고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이것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수고하고 애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10가지 종류의 이적을 14번에 걸쳐 행하셔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애굽에서 나오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어떻게 가고 또 어디로 가고 또 얼마나 가야 할까요? 물론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정보가 많지 않고 내비게이션도 없으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혹시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가나안 얘기를 들었어도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먼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었고 다른 교통수단은 없었으니까 걸어가는 것이 당연했고, 그럼 걸어가면 얼마나 걸렸을까? 학자들 의견에 의하면 조금 빨리 보는 사람은 보름 정도면 갔을 거리다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무리가 200만 300만 동물 가축 다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못 간다, 한 달에서 40일은 걸렸을 거다, 요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갈 때 도대체 얼마 정도의 기간을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쯤 머무르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훈련을 시켜야겠다라고 계획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르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는 홍해의 광야길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워요. 대신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 길로 가지 말고 길을 돌려서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이 있거나 말거나 그저 빨리 가는 게 중요해 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협으로 몰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불안할까봐, 너희들 긴장할까봐 안전한 길로 가겠다 하셨으니까 참 감사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간은 일단 1년은 있습니다. 1년은 맞아요. 왜냐하면 2달 후에 석 달째 되는 달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시내산에서 9개월을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는 그 총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이라는 계획은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첫째 달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내산에 출발을 하셔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로 들어간 후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몇 달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광야로 들어간 지 얼마쯤 지나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가나안 견학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정탐이라고 안 그럽니다. 정탐 그러면 마치 전쟁 같으니까 가나안 견학, 가나안 탐사, 가나안 사전 답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기를 다녀오게 해요. 저는 하나님이 참 자상하고 친절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나안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가나안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가나안이 얼마 동안 가나안인지도 모르고 그저 길을 가고 있다면 정말 막연하고 따분하고 지루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이스라엘의 대표들 구해서 직접 가나안을 다녀와 봐라, 가나안을 탑사해 봐라 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답사하고 나면 최소한 2가지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과일도 풍성하고 사람들도 건강하고 마을도 번성하고, 우와, 이 정도면 사람 살기 좋은 땅이구나. 동의했습니다.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뭐냐 하면
가나안이 멀지가 않구나라는 겁니다. 정탐을 안 가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보니까 견학을 가는 데만 몇 년이 걸렸더라. 그래서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또 몇 년이 걸려서 그 답사 한 번에 수년이 걸렸더라. 아니고요. 가라 그랬더니 12명이 얼른 가서 40일 있다가 얼른 돌아옵니다. 예, 짧아요 기간이. 참고적으로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에 살고 있고요, 아들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에 살고 있고 아들 요셉은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자기 아들을 시켜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들들이 애굽에 갔다가 오고, 그래서 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가 다 볼모로 잡혀 있어서 다음번에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예, 애굽에서 가나안, 가나안에서 애굽은 그렇게 엄청나게 몇 개월이 걸리는, 몇 년이 걸리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예, 그렇게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가까운 거리.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답사를 갔다 온 후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와, 가나안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가나안은 멀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답사를 갔다 오라고 하는 이유, 그것을 기대하신 거는, 야, 이렇게 갔다 와 보고 나서 애굽에 대한 미련을 빨리 끊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좋은 가나안으로 빨리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광야 생활 40년을 정해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연단하실 계획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훈련 일정이 있으니까 이 훈련 다 마치기 전까지는 못 들어가라고 지연시킨 적이 없습니다. 실상은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무르는 기간을 스스로 연장한 거예요. 견학 다녀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한다는 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 너희 소원이 그거야?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고? 오, 그러면 너희 소원대로 해줄게. 그럼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기다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40년이란 수고를 더 하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민수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도 광야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핑계를 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광야 39년 동안에 하나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모든 상황에 원망과 불평을 했고 자기들끼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누가 높으냐 싸우고 다투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순종과 우상숭배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택도 없죠. 4년 아니요. 채 1, 2년도 지나지 못하고 전멸했었을 겁니다.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면 그래? 불평하는 놈들에게 내가 먹을 걸 왜 줘? 그러면 굶어 죽었을 거고, 물이 없다고 짜증을 내면 짜증 놈 놈들에게 내가 뭐하러 도와줘? 그러면 목말라 죽었을 거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그러면 서로 칼부림이 났을 거고, 주변 나라에 전쟁이 오면 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싹 쓸어버렸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행하든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하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셨고, 주변 나라가 공격하면 하나님이 막아 주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민수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가 40회째인데 40회 설교를 들으시면서 광야 생활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라는 험지나 오지로 끌고 가신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주신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40년간의 기간을 계획하셔서 불순종한 자들 모두 걸러내시고 순종하고 신실한 백성만 골라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그 어디에서도 신실하게 인간을 위해 일해 오셨습니다. 어떤 인간이요? 착하고 순종하는 인간 아니요, 도리어 패역한 인간, 악한 인간, 불의한 인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만, 계속해서 사랑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이냐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많은 군사가 있으면 좋으니까 이스라엘을 군사로 동원하느냐? 아니고요, 많은 이스라엘 일꾼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노동력을 활용해서 무슨 성을 쌓고 성벽을 만드는 거 아니고요,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숫자만큼 세금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만나를 또박또박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 너무 많이 만들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만들어도 되니까 숫자 파악을 해라. 아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땅은 정해져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한쪽 부족 확 죽여버리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재미난 거 알려드릴까요? 민수기 1장에서 시내산을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이후에 여러 사건이 나오는데 단 한 가지도 인구와 관련된 사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이만큼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인구가 너무 많아서 불편했고, 저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인구가 너무 적어서 힘들었고, 이 인구 때문에 이건 취소되고 이 인구 때문에 저거는 안 됐다. 아니요, 인구조사 해놓고 인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구조사 왜 했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6장에서 인구조사를 또 해요. 첫 번째 인구조사한 후에 38년이 지난 후에 인구조사를 또 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인구조사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 군사력으로 동원하느냐? 아니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예물 받을 거 미리 정해놓느냐? 아니요. 처음 인구조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인구조사를 한 후에도 26장 이후부터 36장까지, 더 나아가 신명기까지, 더 나아가 여호수아까지 인구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일이 전혀 아니었다. 그럼 왜 했을까?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장치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만약 이스라엘의 행동대로라면, 이스라엘의 태도대로라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백성을 유지할 수 없었고 생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이 유지 보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숫자가 기억이 잘 안 나시니까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지혜로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차 조사 때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고요 39년 후에 인구가 60만 1,730명,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레위인의 숫자도 민수기 1장에서 2만 2천 명이었고요 민수기 26장에서 2만 3천 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분명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광야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39년 동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백성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신실하게 일해 주신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련과 역경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은혜와 돌봄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면 실감이 좀 안 나실 것 같아서 한번 저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는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고 만약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애굽의 바로였다면, 이스라엘의 신이 애굽의 신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신이나 어떤 왕이나 어떤 존재를 다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해 광야 40년 동안 시험하셨다라고 말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죽여버리셨다라고 말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바로와 똑같고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과 똑같고 하나님은 우상신들과 똑같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거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얼마나 쇠색시키는 건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망하는 자 죽이고 불순종하는 자 진멸하고 패역하는 자 멸절시키는 그런 신, 그런 왕, 그런 존재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 그런 신이 존재하고 어느 나라든 그런 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나는 우상과 다르고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왕들과 다르고 나는 죄와 다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답답해했던 거는,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왜 선배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시는가, 그거였고, 오늘날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데 왜 제 동료나 후배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세상의 교훈과 동일한 것처럼 설교하느냐라는 겁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같은 왕, 애굽의 신들과 같은 신은요,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한 후 광야로 들어왔는데 광야에서 마음이 편하질 않았어요. 광야에 들어와서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염려하고 계속 걱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디어 애굽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드디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야, 이제 살만하다, 이제 태평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오면서
불안에 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는 다르다, 그 어떤 우상들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 설명해 볼게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행하고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만난 상황이 어디예요? 홍해입니다. 홍해. 애굽에서 유월절을 행하고 막 백성들한테 귀금속 받고 먹을 거 챙겨갖고 쫙 나왔어요. 그러자마자 얼마 지나자마자 바로 홍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쫓아옵니다. 그새 이스라엘이 막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 번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지? 한번 궁금해 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한 말,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던 어떤 왕도, 자기들이 알고 있던 어떤 신도 자기들에게 선처, 즉 거저 은혜를 베풀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10번의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나올 때는 얼싸좋다 나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라는 신에게 절을 한 적이 없고 여호와라는 신에게 예물을 바친 적이 없고 여호와라는 신에게 충성을 한 적도 없고 이 여호와라는 신에게 혜택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신도 자격 없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은혜, 유리한 혜택을 취해 줄 신, 그런 신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신이 찾아와서 너희들 데리고 나가겠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일단 따라 나가자 그랬는데 따라 나오고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이 신을 높인 적이 있나? 이 신을 경배한 적이 있나? 예물을 드려서 이 신을 감동한 적이 있나? 이 신에게 충성을 한 적이 있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이 은혜를 줄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 같았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간다? 홍해 앞에. 그 순간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신이 어디 있어? 딱 끌고 나온 상황을 보니까 뭐 하는 거다? 홍해에 죽이는 거구나. 그래,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가 우리를 귀찮게 여기더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요. 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잘 몰랐습니다.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가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 차원이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룩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400년간 들었던 게 뭐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땀내고 수고해야 열매를 받는다. 예,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그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신실한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사랑한다. 자격 없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준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납득이 안 되죠. 더군다나 우리가 원망했는데요, 우리가 불평했는데요, 우리가 투정했는데요, 우리가 불순종했는데요, 그래도 계속 은혜와 사랑으로 신실하게 이끌어 갈 거라고요?
그런 시는 우리 사는 동안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애굽에서 만나보지도 못하고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순간에 늘 하는 말,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여요. 어차피 우리 복 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신이 복 줄 거 아니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스라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도리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 신을 따라가느니 차라리 애굽에 가서 다시 종살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셔야 할까요? 민수기 36장을 이해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지금부터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계속 하실 건가? 이게 민수기를 해석하는 결정적 키포인트입니다. 저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저는 친절한 사람이니까 제가 또 객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셔야 할 일 무엇이었을까? 1번, 말로는 거룩하신 여호와라고 하고는 실제로는 다른 신들과 똑같이 시련과 역경을 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징계하고 불순종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면 연병을 보내서 대량 학살을 한다. 2번, 거룩하신 여호와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고 오직 이스라엘에게 은혜만 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게 하신다. 정답은 2번. 여러분, 저 따위 인간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나님을 가능한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다 일관성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저보다 신실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40년 내내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고 그 거룩함을 실제로 실천하셨단 말입니다. 니들 생각에 내가 바로 같았으면 니들을 죽였을 것 같지. 근데 내가 바로가 아니잖아. 난 여호와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또 주잖아. 원망했어? 해결해 줄게. 불평했어? 풀어줄게. 목말라? 물 줄게. 배고파? 밥 줄게. 우상 숭배했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예,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이스라엘은 40년 내내 와,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다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광야 생활을 그렇게 이해하고 민수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40년을 지내시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이 이거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이제 36장 끝날 쯤에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라사대, 우와, 우리가 살아남은 거야? 진짜야?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야, 살아는 남았는데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준 이분은 누구지? 이분은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했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네? 이분이 여호와라는데 이분이 우리 신이라니, 우와, 감격이고 천만다행이다. 이분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데 거기서는 이분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분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살아야겠다. 예,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 작업을 하나님은 몇 년간 하셨다고요? 40년간. 저는 오늘 민수기를 여러분에게 몇 년째 하고 있다고요? 1년째. 그러니까 1년간 민수기를 다 들으신 후에 여러분도 반응이 그래야 됩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정말 좋구나. 그 반응이 나오시지 않으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제 설교가 세상의 교훈과 달라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출석하는 더누림교회의 운영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하고, 더누림교회의 종교 행위가 세상과 달라야 하고, 어느 종교와도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나오실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교를 경험하고 누리시라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누렸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사고와 인식과 가치와 생각과 지식이 죄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식과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게다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긍휼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 돌봄, 관리, 책임을 받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시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복락을 멋지게 신나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